2월 16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담는 그릇이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담는 그릇. 이제 요한복음을 끝내고 오늘부터는 사도행전을 묵상합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제자들에 의해서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고 어떻게 확장되었는지, 그리고 그 전파된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일종의 역사적 기록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 책의 제목은 사도행전이지만 예수님의 12명의 사도가 다 등장하는 건 아니고 주로 이제 베드로를 중심으로, 그리고 나중에 또 사도로 이방인의 사도로 인정함을 받은 사도 바울, 두 사람을 중심으로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을 쓴 누가가 기록한 책입니다. 누가는 수리아의 안디옥 출신으로 직업이 의사였고 유대인이 아닌 헬라인으로서 유일하게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죠. 그가 언제 예수를 믿었는지 정확하게 알려지지는 않습니다만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12사도들이 복음을 맹렬하게 전할 때 아마 그때 언젠가 예수님을 믿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도들에 의해서 복음이 증거되면서 교회가 세워질 때 첫 1세대 교인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디도의 형제로 알려져 있는데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저 드로아 그리고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과 만납니다. 그리고 3차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때 빌립보에서부터 합류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저 로마의 감옥에 1차로 감금될 그때까지 함께했던 그런 동역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로 2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이게 누가복음의 이야기죠. 먼저 쓴 글이라는 말은 바로 누가복음인 거예요.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누가복음을 기록해가지고 예수님이 누구시고 그가 무슨 일을 하셨고 그가 12명의 제자를 택하셔서 뭘 명령하셨고 그리고 그렇게 명령하신 다음에 승천하신 그 내용, 그게 이제 누가복음의 일이죠. 그것을 기록해 놨는데 이 사도행전은 그 누가복음의 후속편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승천한 이후에 제자들에 의해서 그 예수님이 남기신 그 복음이 어떻게 확장되고 전파되고 확장됐는지를 소개하고 있는 거죠. 이 누가복음과 그리고 사도행전의 수신자인 데오빌로라는 사람은 누구인지는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가 로마의 고위 관리였을 것이라고 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데오빌로가 한 사람이 아니고 데오스, 하나님, 그리고 필로스, 친구들, 그래서 이 두 말을 합성해 가지고 데오빌로, 하나님의 친구들이라는 용어로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밝혀지면 안 되는 로마의 고위 상류층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칭해 가지고 테오스 필로스, 데오빌로 이렇게 봤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정확하게 알려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두 가지가 있어요. AD 64년에 로마 시내에 대화재가 큰 불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걸 핑계로 이제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아주 대대적으로 핍박하는 일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6년 뒤에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초대 기독교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이나 혹은 사도행전에서는 요 64년에 로마의 대화재나 박해 사건, 그리고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한 사건, 이 사건들이 하나도 언급이 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런 중요한 사건들이 언급되고 있지 않은 걸 보니까 이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은 적어도 AD 63년 이전에 기록될 것이라고 이렇게 기록됐을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이 먼저 기록되고 그 다음에 후속편으로 사도행전이 기록됐으니까 사도행전은 AD 62년 혹은 63년쯤에 기록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AD 63년쯤이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아주 불같이 1차, 2차, 3차 그리고 저 로마까지 달려가서 복음을 전하던 아주 불같은 시기거든요. 그 기록이 사도행전에 고스란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모두 28장까지가 있어요. 1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제자들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그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지는 일이 있고, 그리고 8장부터 12장까지는 이제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복음이 유대 전 지역으로 퍼져나가고 저 사마리아 지역까지 복음이 확장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13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증거됐던 그 복음이 저쪽 유럽으로 아시아와 유럽으로 넘어가게 하는 그런 일을 행하죠. 그 일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에서는 그런 이제 제자들이나 그리고 사도 바울에 의해서 복음이 증거될 때 그 배후에 아주 강력하게 역사하는 힘이 있어요. 그 힘이 성령입니다. 그 성령의 역사가 아주 생생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복음이 증거될 때 성령께서 어떻게 사람들을 들어서 썼고 어떻게 성령께서 복음이 확장되도록 했는지 그런 기록들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장은 크게 이제 세 덩어리로 나뉘어집니다. 1절부터 5절은 사도행전의 서론격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나타나셨다고 그러죠.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가 내가 약속한 성령, 그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려라, 예루살렘에 기다려라 라는 말씀을 하신 내용이고, 그 다음에 6절부터 14절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의 첫 번째 행적이 기록되고 있어요. 그리고 15절부터 26절은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마띠아를 새로운 사도로 뽑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총애를 받던 총애를 받던 사람이죠. 대부분 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저 북쪽 갈릴리 출신들이에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남쪽 가룟 지방, 가룟이라는 동네 출신이라서 가룟 유다라 이렇게 이제 부르죠. 그래서 돈 관리에 익숙했던 세리 마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재정을 가룟 유다에게 맡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가룟 유다를 신임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보기 좋게 그는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냥 배반이 아니고 예수님을 팔아먹었어요. 무엇 때문에 그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먹었을까요? 돈 때문에 그랬다고 성경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는 돈을 너무 좋아했어요. 돈을 너무 밝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다음에 그 한 주간을 보낼 때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 여인의 사건 이야기가 나오죠. 300데나리온쯤 되는 그 어마어마하게 귀한 그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그리고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어주던 그 여인의 이야기가 나올 때 가룟 유다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 아까운 것을 왜 허비하느냐?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라고 이렇게 이 여인을 책망하는 이야기가 등장하죠. 그때 성경은 거기다가 토를 달아놨어요. 뭐라고요? 이 가룟 유다는
정말 가난한 자들을 염려하고 걱정해서 그런 게 아니라 돈을 사랑해서 그랬다고. 그는 도둑놈이었다고 그렇게 토를 달아놨어요. 결국 이 가룟 유다는 돈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닌 거예요. 돈 때문에. 그리고 끝내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먹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따라다닌 이유는 돈 때문이고 예수님을 배반한 이유도 돈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이 사도행전 좀 첫머리에서 굳이 이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다른 제자를 새로 뽑는 이 장면을 기록해 놓은 것은 예수님의 제자,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녀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고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그 제자들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제자들의 성격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의 삶이라는 게 뭐예요? 제자의 삶은 자기 욕망과 욕심을 채우며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자다. 이걸 말해주고 싶은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돈이 중요하잖아요. 돈도 좀 필요하고 하지만 주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돈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돈을 목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며 사는 것. 그것이 주님의 제자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목적.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예수 믿는 삶을 사는 그 삶이 단순히 돈 몇 푼 때문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겠냐는 거죠. 얼마나 보잘것없고 초라한 인생이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란 그저 이 땅에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돈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십자가에서 죽었다 부활하신 그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오늘 본문의 삶의 목적이 예수님이 아니라 돈의 목적인 사람, 교회의 직분을 받은 이유가 예수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부귀영화가 목적인 그 사람은 주님의 제자로서의 합당치 않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반드시 다른 사람으로 그 직분을 대신하게 되어 있다 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 받으셨나요? 그 직분을 받고도 주님을 따르는 목적이 그저 이 땅에서 돈을 위해서 사는 것이라면 그 직분을 대신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집사로, 장로로, 목사로, 권사로 이렇게 교회의 직분을 가지고 있지만 그 직분의 목적이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고 그저 돈 때문이라면 그 직분은 반드시 누군가가 대신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돈이 아니라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그저 이 땅에서 편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전파하는 것. 그것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세요. 그렇게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각각 뿔뿔이 쫙 흩어져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어디로 모였어요? 다락방에 모였어요. 그 다락방은 예수님께서 성찬식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던 그 마가의 다락방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몇 명이 모였다고요? 한 120명 정도 모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으로 다락방 그러면 요 코딱지만한 그 방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 120명이 모일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던 그 집 마가의 집은 아주 굉장히 큰 집이었고 3층 구조로 되어 있는
집인 거예요. 우리 이 성경을 처음에 번역할 때 우리 개념으로는 3층 집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높은 데 있는 그 방을 우리 개념으로는 다락방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락방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지만 실상은 큰 12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이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거기 모여서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 그랬어요. 14절에 보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서 제자들이 마음을 같이 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여러분 이게 지금 사도행전을 푸는 열쇠예요. 사도행전 전체를 열 때 요 구절이 대단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첫 번째로 한 일이 뭐냐면 구제하고 또 봉사하고 어디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로 한 일이 뭐라고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 그 제자들의 첫 번째 행적이 바로 기도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복음서에 나와 있는 제자들과 그리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제자들은 아주 굉장히 강력하게 대비가 됩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은 무기력했어요. 힘이 없고 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은 능력을 행하고 권능 있게 자기 목숨을 내버리면서까지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로 바뀌어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누가복음 9장에 가면은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마을로 내려왔어요. 그랬더니 마을에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인가 봤더니 마을에서 귀신 들린 아이 하나를 고쳐달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쳤습니까? 고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야 니네들이 무슨 예수님의 제자들이냐, 예수님을 따라다닌다고 하면서 그것도 뭐 고치느냐 이러면서 아마 조롱하고 아마 비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 장면을 보시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귀신 들린 아이를 치유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참으리요 그러시면서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무기력하게 힘없이 그렇게 살던 그 제자들이 사도행전에 와가지고는 기적을 일으키고 이적을 일으키고 병든 자를 고치고 이런 일들을 행한단 말이죠. 그 차이가 뭐냐 이거예요. 그 차이가 불과 40여일 만에 그런 어마어마한 차이를 나타내는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이들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가셔서 그런 걸까요? 그게 바로 지금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 누가복음 9장, 마가복음 9장에 나와 있는 그 귀신 들린 아이를 치료하시면서 제자들이 묻습니다. 주님, 우리는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일과 나갈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과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의 삶은 천지 차이입니다. 복음서에서는 귀신을 쫓아내지도 못했고 벳세다 들녘에서 먹을 것만 걱정하고 바다의 광풍에 두려워 떨며 살려달라고 그랬고 어두운 밤 겟셋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붙들려 갈 때 다 도망을 쳤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재판받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 피하거나 도망가거나 심지어 모른다고 부인까지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도행전으로 넘어오면은 귀신을 쫓아내고 이적을 베풀고 자신의 목숨보다도 예수를 먼저 생각하고 복음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감옥에까지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로 변했던 거예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그것이 바로 기도에 있다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사도행전을 푸는 열쇠는 바로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겟셋마네 동산에서 함께 기도하자고 했을 때에도 졸며 자던 그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스스로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그들은 마음을 같이하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을 열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믿음의 삶이 자기를 포기해야 되는 것인 줄 알고 있습니다. 물질보다도 돈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웃을 미워하며 사는 것보다 사랑하며 사는 것이 훨씬 좋다는 것도 잘 압니다. 돈 벌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사는 것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도 잘 압니다.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사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도 잘 압니다. 감사하며 사는 것이 불평하며 사는 것보다도 훨씬 좋은 것을 잘 압니다. 성경을 한 절 읽는 것이 드라마 수십 시간 보는 것보다도 수십 배 좋다는 것을 모르는 그리스도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나의 에너지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며 사는 것이 좋다는 것을 모르는 성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알면서도 무기력하고 알면서도 따르지 못하고 알면서도 흔들리고 알면서도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렇게 자꾸 연약하고 왜 그렇게 불충하고 왜 그렇게 자꾸 넘어지고 왜 자꾸 시험에 드는 걸까요? 왜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 좋은 것을 알고 있는 것만큼 실천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것을 실천할 만한 힘이 내게 없다는 겁니다. 제자들의 삶을 바꾼 힘,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는 그 힘,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불같은 뜨거운 사랑과 그리고 자기의 모든 것을 내던져서 복음을 위해 사는 그런 삶을 가능하게 하는 힘, 그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힘이 어디서 나온다는 거예요? 기도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능력, 주님의 제자로서 사는 삶의 능력은 무엇으로 비롯된다고요? 기도에서 비롯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함께 기도하자고 할 때는 단 1분도 같이 기도하지 못했던 그런 제자들이 사도행전으로 건너오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스스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시마다 기도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기도했습니다.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을 맺었습니다. 기도가 그들의 삶의 습관이고 그들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그들은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복음서에서 기도하지 않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실 때 배반도 하고 스스로 도망도 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했더니 그들의 삶은 능력 있는 삶으로 변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물질을 서로 나누고 핍박을 견뎌내고 지쳐야 하는데 지치지 않고 두려워하는데 두려워해야 하는데 두려워하지 않고 포기해야 하는데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삶이 되었습니다. 놀라운 인생이 된 거죠. 여러분, 그 힘이 어디서 온다고요? 기도에서 온다고요. 하나님은 자기의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자기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실 때 어디다 부어주실까요? 어디다 부어주실까요? 머리에다 부어주실까요? 손바닥에다 부어주실까요? 우리의 가슴에다 부어줄까요? 하나님의 능력은 기도에 담기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담는 그릇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을 불러서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를 세상에 증거하게 하실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그에게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능력은 바로 기도의 그릇에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우리가 열심히 더 기도해서 기도의 그릇을 키우면 키울수록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에게 덧입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로서 힘있게 살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자꾸 기도하십시오. 또 기도하십시오. 계속해서 기도하십시오. 멈추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끊임없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기도의 그릇에 부어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늘 시마다 때마다 일마다 순간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온 세상에 전하는 복음의 참 일꾼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